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어떻게 이은자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장미 성운이라고 했죠. 성운, 별성자, 구름문자에서 예, 이 우주 공간, 갤럭시 우주 공간에 여러 별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수소, 헬륨, 여러 이제 가스들도 존재하고 거기에 또 흙, 먼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이 빛을 내면서 산란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구름과 같은 모습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장미처럼 닮았다 해서 장미성운이라고 했고, 장미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로즈. 그래서 로즈 성운, 로제 성운이라고 합니다. 로제 파스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미 빛깔 나는 파스타. 오늘은 제가 다른 걸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무슨 성운일까요? 이것도 이제 우주에 있습니다. 어? 이윤자 성도님. 말. 지금 한 33.3% 맞췄습니다. 무슨 성운? 말. 조금 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무엇처럼 닮았나요? 말에? 그렇죠. 머리 성운. 정답입니다. 말머리 성운. 진짜 말머리같이 생겼죠. 네. 멀리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도 말머리처럼 보입니다.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요, 여기 성운, 별자리가 있죠. 주피터, 목성, 또 우라노스, 마르스, 뭐 이런 행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잠깐 멈춰 볼게요. 얘가 무슨 별자리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무슨 성운처럼 보이는? 네. 아니, 무슨 별자리? 힌트, 먹는 음식, 과자, 빵, 이런 걸 파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오리온 자리, 오리온 별자리죠. 오리온 별자리에 보면요, 이렇게 세 개의 별이 있죠. 이걸 무슨 별이라고요? 무슨 성? 세 개다 해서 삼성.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요 유니콘 별자리 봤었죠. 맵불소 별자리. 여기에 우리 장미성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장미성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 동네도 우리가 안 가볼 수가 없죠. 옆 동네. 얘가 아까 오리온 자리라고 했잖아요. 요게 삼성이고 여기에 바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별, 호스헤드 네뷸라라고 돼 있죠.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기 호스헤드 네뷸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확대를 하니까 자, 보이시나요? 무엇처럼 보이나요? 말머리 보이죠, 말머리. 이렇게 성운들이 우리가 지금 멀리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망원경 같은 확대해주는 도구를 이용하면 이런 성운들이 또 보입니다. 자, 말은 우리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말은 힘이 있고 잘 달리죠. 그래서 자동차의 힘의 기준으로 할 때 뭐 몇 마력, 100마력이다. 이 차는 100마력, 뭐 200마력. 힘의 기준이 되는 또 이러한 동물이면서 또 그러한 성운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힘,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성운이라고요? 그렇죠. 말머리 성운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 소명교회, 그리고 우리 새생명나무 공동체, 저희들의 큰 비전에 대해서 예배 공동체로 또 교육과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고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 예배는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5시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루에 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과 함께 여는 또 예배 시간이 있고요. 지금은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우리 저녁 시간에 9시부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느헤미야, 또 금요 예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기도로 수요 예배 때는 말씀으로 금요 예배 때는 좀 기도에 더 집중하는 또 시간을 갖고 있고요. 주일 예배 때는 저희가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또 저희들이 또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또 같이 예배 시간에 또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일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와 또 토요 세미나, 뭐 다양한 이런 시간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153 쉼터교회 예배 때문에 쉬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금 또 153 쉼터에서 제가 또 독립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또 배운 내용들 또 제가 또 많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곳에 있지 않은 모든 또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예정입니다. 또 세미나 시간들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 각자 돌아오면서 또 발표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원준 우리 중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도 토요 세미나 시간에 창조주, 창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발표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저랑 이야기해서 좀 다양한 분들 또 모시고 함께 세미나도 같이 중학생인데요. 대학생 같이 보여요. 그 친구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외에도 우리가 예술 쪽, 음악, 또 미술, 또 예체능,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예술 전문가도 여기 계시죠. 우리 장비창 목사님도 또 이쪽 전공이어서 또 우리가 따로 모셔서 같이 또 배우는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중국 선교에 힘쓰시는 스티브 선교사님을 저희가 가끔씩 모시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또 계속해서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또 구제, 또 이웃사랑,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타이니시드라고 해서 제가 153 쉴터교에서 만났던 신준호 박사님이 또 사무국장으로 있는 NGO 단체입니다. 인도 미얀마 어려운 분들을 또 열심히 도우시는 타이니시드와 저희가 협력을 또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옆에 제가 히브리어로 잠깐 써놨는데 혹시 이 히브리어가 혹시 어떤 히브리어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훼, 욤헤바브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에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1절, 2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잘 보면 기럇 여아림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20년 동안 머무른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궤를 왜 예루살렘이 아닌 기럇 여아림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주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을까요? 이 지역도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왜 이곳에 20년 동안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윗이 이것을 옮기게 합니다.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을 옮겨서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다가 3개월 동안 있다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언약궤는 이제 중요한 도구죠. 어떤 도구일까요?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 즉 예루살렘 시온성에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 도시로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 무엇이 내려갈 정도로? 바지가 다 내려가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너무나 기뻐했죠.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이때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까 전에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됐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사무엘하 6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한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한나 이야기할 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있었죠. 엘가나와 함께 있었던 곳이 우리 그 라마란 지역이었고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실로. 거기에 이제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실로. 실로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안식의 장소, 평강의 장소, 실로암, 또 샬롬, 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갖고 갔냐면 에베네셀로 가져갑니다. 이 지역이 이제 에베네셀이고요. 왜 이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믿은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충격 먹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당연히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또 계속 이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도 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저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저 능하신 신이 있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다. 무서워 떱니다. 진동이 있었더라고요. 큰 진동,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워 떨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낙심해서 마음을 야, 우리 이제 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더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지역에 있던 이것을 아벡, 블레셋 진영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그곳으로 뺏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신을 얻은 거잖아요. 신 하나를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만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은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블레셋이 숭배하던 신이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어, 힌트를 보면 5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까 아스토스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신이 있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 제가 이제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다곤이란 단어가요. 피쉬, 물고기,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형상화한 우상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다곤. 얼굴은 사람인데 몸 밑은 물고기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모양을 새겨서 숭배한 거예요. 돌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혹시 이런 모양을 가진 만화에 예전에 디즈니 만화에 나왔던 만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인어공주. 인어공주가 이제 이런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이런 것.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이 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야 우리 신을 이겼으니까 신을 가져다가 이제 모시자. 이스라엘 신도 우리가 숭배하자 하고 다곤 신 옆에 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딱 보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돌인데 얘가 왜 엎드려 경배하고 있나? 아, 이 하나님의 신이 역시 좀 센가 보다 하고선 다시 자리에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자리에 세워놨어요.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있더라. 경배하는 줄 알았더니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다 깨 부서진 거예요. 머리가 날아가고 손뚱아리가 날아가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니까 아스도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종기가 뭡니까? 우리 종기 뭔지 알죠? 뭐 염증. 뭐 여러분 뭐 손, 귀 막 염증 잘 생기죠? 종기. 세균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들어오는 염증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기가요, 조금 더 심해지면 뭐라고 하냐면 종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오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종기와 종양, 이제 라틴어 튜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메로드라고 해서 종양. 근데 종양은 암은 아니죠. 암은 아니에요. 암이 되려면은 이게 종양이 양성 종양이 더 심해지면 악성 종양이 돼서 이게 암이라고 되는데 암이 되면 사람들 다 죽어나가죠. 근데 그냥 종기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종양이 이제 커져서 이빨 요 치아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얼굴만하게 생겼어요. 요걸 잘라내서 수술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코 요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얼굴을 이렇게 얼굴만한 종양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위험이 일어나요. 무서움이 일어납니다. 종기가 생기고 죽어나갑니다. 우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잘려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우상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나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끊어집니다. 오히려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나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임재를 갈망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궤도 실은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죠. 그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는 먹을 거였죠. 근데 이제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은 뭐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론의 상랑 지팡이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또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성막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를 두게 돼 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두르는데 레위 지파도요. 3명의 아들 지파가 또 나눠집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제 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닙니다. 법궤를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심지어 그걸 보면 죽어나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블레 사람들이 다 돌려보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보냈는데 기뻐서 모르고 잠깐 봤다가 죽어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건드릴 수 있는 지파는 고아 자손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도요. 우리 안에 질서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그것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 얘기인데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10월 2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이요. 지난 월요일이 이스라엘의 신년, 새해였습니다. 그 신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 1월 1일. 실은 이제 7월 1일이거든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7월 1일을 유대인들은 새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2일이니까 대속죄일이 3일 남았어요. 오늘이 7월 7일인 거예요. 3일 뒤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까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딱 하루에. 이런 질서가 있는데 당연히 저기 누구예요? 블레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 우상들이 다 깨지고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베스메스 사람들도 그걸 보고 5만 7천 명이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것을 위해서 뺏겼잖아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되는데 뺏겼어요. 언약궤를.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먼저 주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언약궤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언약궤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을 삼아야 돼요. 거룩은 곧 우리의 회개입니다.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응답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부적이 아닌 거예요. 승리를 주는 부적일까요? 부적같이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나기를 간구해야지 어떤 물건,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 부적하면 이제 보통 우리 무당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도 만듭니다. 넌 이미 합격했다. 부적이 있어요. 합격 부적. 또 코로나 접근 금지 부적. 또 쾌변 기원한 부적.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적들을 팔더라고요. 쿠팡에서 팔아내는 거. 그래서 10만 원 막 해가지고요. 대신 이제 뭐 금박 해가지고 판다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장난식으로 만든 거지만 우리가 언약궤를 부적처럼 또는 십자가를 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우리가 부적으로 이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부적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또 회개하고 승리하길 기도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언약궤인가요? 아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간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예배할 경배 대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도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했네요? 천둥으로. 천둥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 그리고 천둥 소리는 람이라고 해서 두 단어가 다른데 동사형과 또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둥, 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콜 하면 우리 영어로도 비슷하죠. 콜이 뭐예요? 제가 이걸 서버에 연결했는데 영어로 콜이 이제 부르다, 소리, 뭐 콜, 전화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어, 소리란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근데 소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들려드리려고 Strong's H. Cold. Cold.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콜. 콜. 콜의 이제 보이스, 사운드, 노이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근데 이 천둥으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줬습니다. 소리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소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소리. 성경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살펴봤더니요. 소리로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천지만물. 첫째 날 무엇을요? 첫째 날 뭘 만들었게요? 빛을 만들었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의 도구입니다, 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에스겔에. 그래서 소리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또 소리는 어떤 도구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리로 무너뜨렸어요. 소리는 또 파괴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의 도구라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로 사람들이 다 함께 60만 명이 소리쳤잖아요. 한꺼번에 소리치니까요. 같은 주파수가 나오면 소리가 증폭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함께 울린다. 두 글자로 공으로 시작합니다. 공명, 공명이라고 하죠. 진폭이 커져서요. 이게 물건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 컵도 깨뜨립니다. 그 소리로 유리잔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점점 얘가 컵이 울리죠. 막 조금씩 막 울립니다. 지금 약간 느리게 이제 촬영하고 깨져버려요. 소리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리로요, 이렇게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소리가 증폭이 되면.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 핵폭탄 터질 때요. 소리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빵 터지잖아요. 방사능으로는 생명체를 다 녹이지만 소리로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소리는 이 지구를 다 폭파시킬 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공명 장치라고 아시나요? MRI 직접 뭐 뇌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찍잖아요. 그래서 뇌 모습을 찍잖아요. 이것도 공명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몸의 수분에 수소 원자를 이제 주파수를 놓으면요. 얘네들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각자 고유한 주파수를 진동수를 내뿜어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서 그걸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MRI입니다. 이것도 소리로 만드는 이 그림입니다. 소리는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나팔 소리로? 심판하잖아요. 심판. 나팔, 일곱 나팔을 불면서 심판합니다. 소리로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소리로. 여기 이제 최근 소닉 웨폰이라고 해서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내장을 망가뜨리는 또는 신경을 다 손상시키는 무기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소리로 아까 빛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소리를 잘 쏘여주면요. 빛이 형성돼요. 소리만 이렇게 어쿠스틱 트랜스듀서 소리만 이렇게 해줘도요. 빛이 중간에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우도요. 그냥 박수를 치거나 그 꽝 펀치만 해도 빛이 발생해요. 이 펀치할 때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로 어마어마한 빛을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 펀치 능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새우가 있더라고요. 멘티스 슈림프라고 해서요. 이렇게 생긴 새우예요. 귀엽게 생겼죠. 눈이 따로따로 이렇게 돕니다. 눈알이 지가 알아서 돌아보면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우잖아요. 새우가 먹는 물고기도 있고 또 새우도 있고요. 숨어서 이제 얘가 지금 타겟이 생겼어요. 바로 그 크랩, 가재가요. 소라 뒤에 숨었습니다. 소라 안에 숨었어요. 근데 이 멘티스 슈림프, 이 슈림프, 펀치하는 슈림프가 찾았어요. 근데 숨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깨져요. 빡 때리는데 깨져요. 순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배 충격이라고 돼있어요. 100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재도 깨뜨려 버렸어요. 이때 온도가 태양의 온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펀치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빛이 발생해요. 소리가 빛으로 발생하는 변하는 경우입니다. 소리가 빛으로 바뀌어요. 토스트 됐다고 하죠. 이 너무나 뜨거우니까요. 그대로 이 토스트 익어버려요. 그리고 먹어버려요. 이미 아까 때릴 때 얘는 기절하고 깨져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얘는 다 뜯어먹고 지금 예. 근데 바닥까지 엄청 맛있는 거 아세요? 엄청 맛있죠. 예. 소리로 빛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으로 빛을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나요? 소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로 다 한다고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은 말로 다 한다고 하는데 말로 소리로 창조할 수 있어요. 소리로 빛이 나잖아요. 소리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세요. 천둥 소리로 블레 사람들을 다 쳐부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뻐서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죠. 그게 무슨 기념비였다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이름의 뜻은 에셀이 도우시다. 에벤은 돌, 도움의 돌.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상처럼 부적처럼 어떤 물건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서 천둥을 보내주시고 창조의 소리를 말씀을 보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잠깐 시간 성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나누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또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새벽을 열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임재를 사모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당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고 또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준비한 우리 성찬 같이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